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안 오다가 이렇게 비가 계속 오니까 사람들의 생활은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어떤 만물들, 들에 있는 산에 있는 나무들, 그런 만물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쭉 보면서 저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들이 산들이 기뻐서 푸르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눈에는 저렇게 푸르르게 변한 게 그 산들, 그들의 기쁨으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아모스서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이 말씀은 요즘 시대를 말해주는 말씀 같아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갈함, 목마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에 먹는 게 굉장히 풍성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건강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먹는 게 풍만해져가지고, 먹는 게 풍성해져서 오히려 어떤 비만, 그리고 암, 그런 것이 옛날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 대기라든지 땅, 특별히 땅, 그리고 이제 바다, 그런 것이 많이 오염돼 버렸잖아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남성교회에서 낚시 같은 거 많이 가셨다 그러는데 요즘에 안 가신다 그러잖아요. 왜 안 가세요? 네? 낚시가 재미없어서 안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되는 바람에 그 방사능을 먹은 물고기가 있을까봐 우리가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기독교 신자들은 우리가 아무 때나 그리고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인터넷에 많이 이제 있는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가지고서 말씀이 풍성해졌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종교적인 엔터테인먼트만 많이 들었어요. 육신의 건강이 먹거리가 풍성해져서 음식을 많이 먹는 데에서 오는 게 아닌 것처럼 심령의 건강이 설교 말씀을 어떤 전자기기를 통해서 아무 때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죠. 제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나눠드린 그 속회공과 일과를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속회공과 일과에서도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들에게 막상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걸리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오래 교회를 다녔고 말씀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걸리는 게 한 가지 있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들통날까봐 딱 걸렸어. 그러면서 이제 들통날까봐 말씀을 못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상 아이들한테 가르쳐 놓으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엄마 아빠, 말씀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놀러 가?
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르쳐 놓고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 아빠, 말씀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엄마 아빠는 맨날 욕만 해? 여러분, 사실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말씀 속에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게 겁나요. 자기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의 기갈이 다른 게 기갈이 아니죠. 요즘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떤 설교 말씀에 대한 접근성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설교 말씀 들으려면은 막 심리 오리 걸어서 교회 가서 가야지만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책 구하기도 막 힘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말씀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쉬워졌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설교가 인터넷에 모아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못하고 그리고 내 마음과 나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으로 바꾸지 못하면 여러분, 여전히 아무리 우리가 말씀의 접근성이 쉬워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말씀의 기갈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막 쪼갭니까? 내 마음과 뜻을 바꾸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에 내 마음을 바꾸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말씀의 기갈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기갈에서 목마름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에 빠져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 동사가 나와요. 처음에는 무슨 동사가 나오냐면 들으라 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동사가 나오고 또 새기라, 그 다음에 가르치라, 강론하라, 매라, 붙이라, 기록하라 라고 하는 그런 동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사들은 모두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단어들이죠. 이 중에서 새기라 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be upon your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즉 뭐냐면 새기는 것이 마음에 새기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영어로 보면 impress라고 되어 있어요. impress. 저기 영어로 써 있죠.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impress가 뭡니까? 이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뭘 각뜨듯이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강론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토킹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talking about,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talking about 하는 겁니다. 말씀의 기갈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려고 하려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그래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듣는 행위는 귀로 하는 겁니까? 귀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실은 귀로 듣지만 사실은 귀로 하는 게 아니라 듣는 행위는 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은 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마음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영적인 종교적인 엔터테인먼트를 내가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의 다른 점이 뭐냐면 엔터테인먼트는 귀를 즐겁게 하거나 눈을 즐겁게 하죠. 그렇죠. 엔터테인먼트 할 때 여러분 뭐 TV나 뭐 보실 때 엔터테인먼트를 할 때 귀가 즐겁고 눈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훈련은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은 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게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나는 지금 종교적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말씀을 듣는가, 아니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 이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이 마음속에서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 변화시키기 위해서 듣는가? 우리는 이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귀가 즐거우면 안 되고요.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심장이.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말씀을 이거는 외우고 계신가 봐요. 시선이.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이 마음속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않으려면 우리는 여전히 종교적인 엔터테인먼트에 머물러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음식 귀한 줄 몰라요. 지난 그 크리스마스 때도 보니까 교회에서 막 선물 줬잖아요. 선물 주니까 별로 애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질 않아. 왜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집에서 엄마나 다른 사람한테 받은 것보다 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줬는데 그게 막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너무나 풍부하니까 귀한 줄 모르는구나. 너무 흔해서 탈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지니까 우리가 말씀 귀한 줄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의 기갈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소비 부진의 주범. 그러니까 막 소비가 좀 많이 좀 돼야지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소비가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 주범이 뭔지 아세요? 사교육비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사교육비. 개인적으로 과외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 가정은 애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사교육비 지출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먹고 입고 노는 것을 다 줄인다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자녀를 둘 둔 가정에서는 사교육비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 달에 평균 500만 원 정도, 즉 5,000불 정도가 사교육비로 지출된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안 쓰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요. 다른 걸 안 쓰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요. 그 정도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만큼 세상이 힘들어졌다는 뜻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힘든 환경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대학 입시 시험에 성경 과목이 필수로 들어가 있으면은 아마 교회가 문전성시가 될 거예요. 아마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막 그냥 뭐 주가가 막 올라가겠죠. 전도사님, 뭐 목사님 주가가 막 올라가가지고 막 말씀 가르쳐 주세요. 또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요? 그럼 분명히 쪽집게 강사 목사도 뭐 생기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기회와 명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너무 기회와 명분이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와 명분이 자꾸 없어지니까 디모데서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이 더욱더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시절입니다. 아이들 세대의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아이를 덜 낳아서 인구가 감소되는 그런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막 걱정하잖아요. 어른들은 많은데 교회에 애들이 점점 줄어든다. 물론 애기 덜 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가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기갈 가운데 사는지 아니면 말씀의 풍요로움 가운데 사는지를 판단해 보려면 현재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일이니까 제가 다 일일이 알기 힘든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판단해 보면 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는가? 가르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그런 것을 보면 내가 말씀의 기갈 가운데 살았구나. 아니면 그래, 나는 그래도 말씀의 풍요로움 가운데 살았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말씀의 접근성이 쉬워져 가지고 그것을 많이 듣는다고 해가지고 말씀의 풍요로움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것, 즉 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는가 아닌가가 오히려 내가 말씀의 기갈 가운데 살고 있는가 풍요로움 가운데 살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면 말씀의 기갈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또는 내가 지금 말씀의 기갈이 아니라 말씀의 풍성함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죠.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바깥으로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여기다 뭐 이렇게 하고 여기다 뭐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야,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새기는 중이구나,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보면은 말씀 보면은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써서 붙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신앙을 드러내 놓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는 그게 유행했는데 요즘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집에 그 현관문에다가 명패 붙여 놓으세요? 무슨 교회 성도 막 이런 거 붙여 놓으십니까? 요즘에 그거 떼죠. 특히 아파트 같은 데서는 그거 안 붙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싸워야 되거든요. 옆집하고 뭐 층간소음 이런 것 때문에. 참지 못해야 되는, 참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국에는 그런 거 잘 안 한다 그래요. 이제는 교회 다니는 걸 숨긴다 그러죠. 싸워야 되니까. 자동차 몰 때도 거기다가 무슨 뭐 이렇게 뭐 이 표시 그리고 십자가 같은 거 잘 안 달고 다녀요. 왜냐면 싸워야 되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이게 가장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 1서 말씀에서도 보면은 사도 요한도 이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저기 있어요. 제가 적어온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웬만한 말씀을 같이 제가 읽으려고 최대한 많이 적어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맨날 이런 말씀 같이 읽고 이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지금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읽은 다음에 아멘 하고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냥 말과 혀로만 사랑을 하면은 이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겠습니까? 그 웹툰 중에 아빠의 1시간을 사고 싶어요 라고 하는 웹툰이 있어요. 아빠의 1시간을 사고 싶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유명한 웹툰인데요. 거기 뭐냐면 어떤 아이가 아들이 조그만, 우리 찬유 둘째 아들 같은 그 조그만 애가 아빠한테 물어요. 아빠는 1시간에 얼마 벌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왜? 그때 아들이 그냥요. 계속 쪼르니까 아빠는 1시간에 20달러 벌어.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10불 있으세요? 왜? 장난감 살라 그래? 안 해요. 뭐 필요한 게 있어서요. 10불만 주세요. 줬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아이가 20불을 들고 와서 아빠한테 주는 거예요. 아빠, 제가 20불을 드릴 테니까 아빠의 1시간을 저에게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아빠하고 1시간만 놀고 싶어요. 그만큼 뭡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그만큼 못 내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현실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기갈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라도 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기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같지만 실은 말씀의 기갈 가운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말씀의 풍요로움 가운데 산다는 것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듣는 것, 즉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말씀의 풍요로움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말씀의 기갈 가운데 있으면서도 풍요롭다고 착각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어떤 말씀의 풍요로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믿음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날마다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지 못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말씀의 기갈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말씀의 풍요로움 가운데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말씀의 풍성함 가운데 사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